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또 한 해의 마무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그리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주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을 마지막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렇게 중간에 낑겨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 덕분에 또 내일 주일 신년 예배를 또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 이틀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싫으세요? 좋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자, 오늘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 확장, 성령의 움직이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인 맞죠? 아멘.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슴이 갑자기 찔려요? 네.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장해 나아가는 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그 사건에 접목시켜 내 삶을 접목시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19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7절 30절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변화를 배웠다가 생전들이 베니게와 베드로와 안티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나니 그중에 베드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티오에 이르러 유다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9절 첫 단어가 그때에라고 시작됩니다.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운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시점, 시각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러므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라는 그런 상황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죠. 성령 세례를 베풀어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되고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아니라 사건을 전환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적 선민 사상으로 인해 복음은 필히 유대인에게만 전해진다 하는 것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만 하나님 믿어야 돼, 아무나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것이 깨어졌죠. 그 결과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디아스포라 했다. 그들은 각자 유대인이지만 이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진고향은 아니지만 살고 있는 고향으로 다시 흩어져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지만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참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브로는 섬이에요. 키프로스라고 혹시 아세요? 그런 섬이고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해서 안디옥과 다소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하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곳인데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지역의 명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충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 조금 더 먼 그런 거리죠. 그 정도 거리니까 그닥 먼 거리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끝에서 끝이지만 뭐 미국 여행 같은 데 보면은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구레네 하면 우리가 익히 들은 지역인데 뭐가 생각나세요? 구레네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다가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힘겨워하니까 그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 어떤 사람을 대신 십자가 지어주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구레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참여하라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사건이죠.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대단히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그 이방 사람들에게 친구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방인들, 유대인의 반대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의 반대가 헬라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로 알게 되는데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라 표현하는 것은요,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받은 자이며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저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저 인간 저렇게 살아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구원받아. 이런 판단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증인으로 내가 허락된 장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안 사모님, 안희숙 사모님 이런 감옥에서 내가 어디 속해 있든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증인의 자리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결정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저 미치광이한테 가서 널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죽기도 보다 싫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누구의 믿음이 돼요? 내 믿음이 돼요.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성령님의 택하심으로 받은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에게 이 세상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어요. 자식도 재산도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의 능력이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의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한 마음을 나눠주어 주께 감사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즉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에게로 돌아왔다. 회개했다. 주님의 도를 십자가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파송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빌립에 의하여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였던 것을 먼저 공부했었죠. 자, 그것의 진위를 가리게 했어요. 지금은 뭐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처음 시작하는 거고,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우상은 똑같이 많이 있었어요. 뭐 우상이 이런 이단이 그때는 없고 지금은 많고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는 거의 본부가 돼가지고 모든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에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전해지는지를 사도들이 가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른 이단이 복음을 흉내내어서 확정하려는지를 감찰하기 위함이죠. 이제 사마리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여기서 교회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건물, 어떤 교회가 건물이 세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 건물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의가 다 가정교회였고 장소는 이렇게 허락되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이. 바로 믿는 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 파견이 돼요? 바나바가 파견돼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이미 한번 거론되었던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겠죠. 사도도 아닌데 사도의 역할을 가지고 파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뭐라 그래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임재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공동체가 되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하나로 나누면서 하나된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아주 역사 이래 이런 공동체는 한번 성령 공동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바나바 역시 자기네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봉헌했다 이런 뜻입니다. 헌금했다 이런 것. 그는 향후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였고 설교를 아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여러분도 그렇게 탁월한 인정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그래요.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찌질한 사람이다. 여러분보다 찌질한 사람이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지 넌 못해, 여기 이렇게 훌륭해 이러면서 감히 어딜 쳐다봐 이런 책 절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누가 나오든지 이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후에 그는 사울이 회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제자들과 같이 사울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울이 누군지 알거든요.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들 안 만나려고 했어요. 누구도 사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설명해주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를 자기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이게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위로의 아들이고 착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착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또다시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다 하는 성경 원어가 아가도스라는 거예요. 이 착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좋은 성품이나 기질, 유용함 또는 이로움, 즐겁군, 기분 좋은, 행복한, 우수한, 정직한, 아무튼 좋은 단어 다 들어가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착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서 착하다, 공부 잘하다 이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해서 막 훌륭한 성과를 내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기분 좋은 사람. 그리고 항상 이게 유연해서 뭘 부탁해도
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혼자 갈 때, 심심할 때, 어려울 때 함께 가줄 수 있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참 좋잖아요. 그런 친구가 좋잖아요. 이 착하다는 것은요, 순하다는 의미보다는 순수하다는 의미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의 복합체일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밭이다, 좋은 밭이라는 걸 얘기해야죠. 어떤 씨앗도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좋은 밭 나오죠. 돌짝밭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좋은 밭이 되자, 뭐 이러잖아요. 밭도 스스로 좋은 밭 되나요? 밭이 스스로 내가 나쁜 밭도 되고 좋은 밭도 되나요? 네? 네.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만드신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스스로 좋은 밭 못 됩니다. 우리는 다 돌짝밭이에요. 좋은 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명. 인간의 유일한 좋은 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의 일, 모든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근데 이걸 인본주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밭 되자. 그건 절대 내 밭이야. 절대 하나님 밭 아니야. 누가 들어오기만 해 울타리를 치고 들어오면 총으로 쏴버려. 네. 인간의 욕심은 결코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 만드셔서 예수님의 좋은 밭으로 그 씨를 길러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나눔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죠. 바나바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선뜻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성경에 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땐 성령의 임재 다 받았으니까 잘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 거 뭐 하나 팔아서 바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자기의 소욕을 팔아서 남들과 나눈다는 것, 이건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자, 회심한 사울이 외로운 가운데 교제를 못할 때도 그건 어땠어요? 궁휼한 마음으로 선뜻 자기가 나선 거죠.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만들듯이 여러분의 그 길이 되주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길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여러분이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능력의 설교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바나바가 그는 그 모든 공로를 그럼에도 다 버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안디옥 이방 지역에 있는 곳으로 선뜻 그는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정말 큰 이렇게 어디서 필요를 요청할 때 여러분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돕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주차 편한 큰 교회 말고 좀 버스 타고 갔더라도 힘든 교회 가서 좀 도와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위상이 높아짐이나 내 안위나 내 번세가 아니라 복음으로 갈망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예언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스텝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니라 환우인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 스텝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바라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인을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를 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병원에 10년 동안 예배하는 상황을 계속 봤습니다. 2007년에 시작했거든요. 이거. 그때부터 제가 목사 달기 전부터 찬양하면서 여기서 계속 있었어요. 사람이 바뀌어도요, 혹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결코 여기 예배를 닫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 병원 원장님이나 부장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어서 계속 한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생각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 피곤해도 여러분한테 전화라고 뭐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제 얘기 못하게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이리로 보낸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아파야 하는지, 그리고 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본인이 주관이 돼서 묻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여기 있어야 돼요. 제가 영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 한 골 넣고 아시안게임에서 이길 때만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든 자리,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가장 힘든 그 어두운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나의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받고 싶은 영광이에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 닫아 걸고 입을 뒤집어 쓰고 왜 날 낳았어? 이게 아니라 나는 비록 공부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 날 낳아줘서 내가 어딘가 쓸모 있을 거야. 그리고 얘기해 준 애는 거의 없지만 그럴 때 얼마나 보면 이거 큰 마음이 되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아이가 잘 돼서만 사랑한 거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네, 그때 낳은 부모의 큰 영광, 그것은 무엇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착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착한 마음은 사람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이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착한 마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즉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에 유연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갑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 전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에게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 갑자기 무슨 이렇게 어려움이 당해?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매를 맞고 이렇게 옥에 갇히나가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구성된 바나바는 사울을 동역자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미 혼자서도 안디옥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는 어때? 인정받은 자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홀로 행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였다. 지금 바나바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친히 전도사도 아닌 그 평신도 사역자, 지금은 그렇잖아요. 가서 찾아가서 함께 동역하자. 물론 그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사울을 오게 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다소로 가서 사울을 초청하여 함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착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권위예요. 우리의 권위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막 그냥 눈이 이렇게 무서워져갖고 너희 그거밖에 못 믿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죠. 세상의 권위는 어때요? 높아지는 것이 권위잖아요. 복음의 권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안에서 인간의 권위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대신 행하며 거드름을 피게 되는 것. 왜 그런가? 그것은 인간이 힘을 얻고 유명해짐으로 그것으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유명해지고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뭐 저기 되면 그 사람이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타락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 어디 선포하고 계신가? 창세기 6장 4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거 앞에 이게 보면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들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니까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우리들의 로망 아닙니까? 이거 다 우리는 이거 목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구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용사. 네피림이나 용사는 뭐예요? 세상의 힘, 권력을 대신하고 있어요. 명성이라는 게 뭡니까? 명성, 이름명, 이름성의 명 밝혀진다는 거잖아요. 유명해져서 이름이 나돈다는 거죠. 그거 다 좋은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이거 다 이거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죽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이거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큰 죄악이길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고 근심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인간의 이 힘과 명성의 아성으로 그 두터운 벽으로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직 은혜를 아는 자는요 성령의 충만과 그분이 주시는 믿음의 충만이 있게 돼요. 그는 결코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꾸 내려놓게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동역자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유명했어요. 그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사울을 찾아가라. 성령이 많이 듣고 그는 사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30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부조금을 모으는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진 자, 내가 충만한 자라 남을 위하여 부조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을 알고 내가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지 않으면 부조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자, 축복은 못 해줄 망정 뭐라고 예언합니까? 거기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굳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예언하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홀로 믿음이 생겨서 이 큰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세력을 성령님께서 붙드셔서 안디옥 교회의 구원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홀로만 부흥을 누릴 수 없는 교회가 돼요. 내 힘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가난해진다는 그런 소리에 그 당연히 안디옥 교회가 도와야 될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자, 빚진 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손을 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면벽 100일 1000일 기도를 해서 내가 얻어낸 복음이라면 결코 남한테 주지 않아요. 아니 못 줘요. 아까워서 못 줘요. 그럼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임을 이곳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비록 500m 이상 500k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였다는 거죠. 너는 굶어 죽을지 몰라도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결코 한 지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즘 보면요 이런 어떤 한쪽의 물질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몰려 있어요.
이것이 이 지역에 흘러가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교회가 가장 먼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상황을 파고 있는지를 그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지금 아프리카 땅에 몸을 파는 일이 급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새로 개척된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큰 교회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만 학원을 못 보내요. 아이들 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파산해서 결국 풀빵 장사 나가고 다시 사역자기를 버리고 직업을 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죄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큰 일에 대해서만 자부심을 갖고 대형 플래카드와 대형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생각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하나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아니라 제 교회마다 각자의 자기만의 예수의 머리가 따로 있어서 다른 몸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런 혼합한 교회 중에 여기 예언병원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 스태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모이는 것,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기가 완전하진 않지만 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라고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 어때요? 초라하죠?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지상의 교회의 모습은 이같이 불완전하고 초라합니다. 양하고 형편없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날 저는 분명히 알지만 진짜와 가짜는 오직 예수님께서 가리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가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리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바나바의 중재로 교제를 하고 출입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변론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자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다소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간 것이죠. 근데 보통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막 예루살렘 갔다가 막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다소로 피난시켰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그 사울이 다소에서 은둔하면서 있었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성경의 기록을 감안하면요, 최소 10년 이상 사울은 다소에서 은구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는요, 사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쓴 편지로 그가 어떻게 회심하여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처지 앞에서 제자들이 광주리 성 밖에 도망가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회심 후 첫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서 죽음의 협박을 받고 다소로 보내집니다. 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하고 다시 2차 예루살렘 방문을 할 때가 몇 년이라고요? 14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역 1년을 제외하면 사울은 다소에서 몇 년 있었어요? 13년만 있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은요, 처음 믿고 뜨거울 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가 막 뜨거, 냄비같이 뜨거워져 있을 때 하나님 안 쓰세요. 그건 다 자기 열정이에요. 거의가 다. 다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해야 보다 이런 생각이 될 그 순간 나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아주 절정 고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10년간 썩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땐 썩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김장김치가 이 잘 익을 때까지 김치떡에서 꺼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혈기,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하겠다는 어떤 의지, 내 것 다 무너질 때까지 놔두십니다. 철저하게 부서질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바닥치고 이제 하나님 날 버렸어 라고 하는 그 순간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침묵하세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 저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무슨 포로로 하십니까? 갈고리를 꿰어서 우리 행진의 말미에 두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고, 얼마나 버림받은 삶을 살기에,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이 되기에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주님의 뜻이 사울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쩌면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울이 아마도 살아있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우상됐을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쫓겨나요. 함께하지 못한 채 멀리 서서 눈물의 편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줬지만 계속 사도 바울을 외롭게. 여러분, 성경 편지서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무 춥다. 내 겉옷 좀 갖다 줄래?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결국 목이 잘려서 죽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미워서도 아니고 복음이 천해서도 아니고 사울의 능력이, 사울의 힘이, 사울의 어떤 그 수고함이 값어치 없어서가 아니라 사울이 오히려 고생한 그 모든 것에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서신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값진 보물인 복음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의 전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우신 사역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비록 여기 이 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병든 자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여러분이 주신 그 모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시고 또다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